지혜를 구한 솔로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다윗의 유언이라는 말씀으로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이 본문은 지금으로부터 2500여 년 전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기록된 말씀입니다. 역사적인 내용이지요. 다윗, 이스라엘의 2대 왕인 다윗이 자기 아들 이스라엘의 3대 왕인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기면서 강력하게 얘기한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명령이라고 얘기를 하죠. 명령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말이 아니고 반드시 지켜야 될 그 말씀이지요. 이 다윗이 솔로몬에게 얘기한 말을 성경에다 올려놨거든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다윗의 입을 통해서 솔로몬에게 얘기했던 것처럼 이 다윗과 솔로몬의 한 얘기를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이 성경에 올라올 이유가 없겠죠. 이 말씀이 다윗의 말을 솔로몬에게 준 말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 이걸 이렇게 받아야 여러분이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고 싶은 게 있어요. 뭐라고 말하죠? 첫 번째로 힘써 대장부가 되라.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하고 멋있게 그렇게 살아라. 하나님이 우리 보고 말할 때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냐? 너는 내 자녀가 아니냐? 너는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 아니냐? 나의 언약을 가진 언약의 백성이 아니냐? 그냥 멋있게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다른 불신자들이 보고 하나님을 섬기고 싶을 만큼 그런 멋있고 이게 예수 믿을 맛이 생길 정도로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볼 때 멋있고 맛이 있어야 돼요. 그걸 하나님이 지금 당부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신분과 권세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네가 알면서 정확하게 누리면서 가라는 거죠. 여러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여러분이 누구지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당당해야 돼요. 세상 앞에 당당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신자라도요, 이런 부분들을 잘 모르다 보니까 돈 없으면 불신자 앞에요, 눈도 못 들어요. 뭔가 이렇게 좀 세상 말로 꿀리는 게 있으면 그 눈을 내리 깔고 다닌다니까요. 저는 그럴 이유가 없어요. 우리 교회가 뭐 몇십 명밖에 못 모이는 세상적으로 보면 작은 교회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제 안에 계신 하나님은 작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성도가 몇 명 안 된다고 해서 절대로 하나님은 연약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고 지금도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우리에게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것입니다. 이게 절대로 작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작은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작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동등합니다. 큰 교회를 다니든 작은 교회를 다니든 100명 있는 교회를 다니든 몇십 명 있는 교회를 다니든 그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동일하십니다. 그래서 이게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걸 모르다 보니 자꾸 이거 비교가 되는 거죠. 저는 절대로 비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제게 맡겨준 사명, 미션 감당하고 저는 가기이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비교 대상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보고도 얘기합니다. 힘써 대장부가 되라. 당당해라. 멋있게 살아라. 내가 너와 함께 있지 않냐.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게요. 사람의 말 따라가지 마라. 내 말을 따라가라. 죽게 생겼는데요. 죽게 생길 것 같은 그건 네 생각이지. 광야 가는 길에 만나 메추라기, 구름기둥, 불기둥, 그리고 생수, 반석에서 생수가 나게 해서 하나님은 다 죽을 것 같은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낸 거 아니냐. 죽게 생길 것 같은 건 네 생각이고 나는 그 속에서 건져낼 수 있는 창조주 여호와가 아니냐. 내 말을 따라가라.
아이고 사업이 어려운데요. 어렵다는 것도 현실이지. 그거 따라가지 마라. 영적인 사실, 전능자가 너와 함께한다는 그 사실, 어디로 가든지 네가 무엇을 하든지 말씀 따라갈 때 형통하게 되겠다고 하는 그 말씀을 따라가라. 여러분, 현실 쳐다보고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사실 그 쳐다보고 속지 마세요. 그 사실이 다 진실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 눈에 보이는 현실이 그 사실이잖아요. 어떤 일이 벌어졌다, 어떤 일이 있었대, 아이고 누구 집에 아무개가, 우리 직장에서 누가 말이지, 나라에서 정치인들이 말이지, 그 현실이고 사실이에요. 근데 그거 따라가다가는 여러분 죽습니다. 그게 사실인 것 같은데요, 진실은 또 다른 진실이 있을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유튜브 영상에 아무거나 듣고 막 믿으면 안 돼요. 정치인들 이 말 하면 극좌, 극우 이런 얘기 듣고요, 흥분을 하시는 신자들이 있더라니까요. 여러분 큰일 납니다. 그래서 너무 극우, 극좌된 그런 분은요, 이제 대통령 하면 안 돼요. 제가 만약에 대통령이 됐다, 어떤 면에서요, 진짜 정치적으로 활용을 하려면 사실은 정반대 사람을 국무총리로 세워버려야 돼요. 그래야 전체를 다 끌어안고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일부러 정치적으로 정반대 사람을 갖다 세워버려야 돼요. 그래야 본인이 하려고 하는 정치적인 부분을 상대방이 전부 인정을 해줄 거 아닙니까? 왜냐? 자기들 당에서 지금 국무총리가 나왔으니 그 말을 안 들으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이 볼 때 현실이고 사실인데 진실은 따로 있습니다. 이걸 볼 수 있어야 돼요. 다 그게 현실이고 사실, 그걸 액면 그대로 믿어버려. 아닙니다. 진실은 따로 있다니까요. 그 정치인들이 얘기하는 거 다 믿으면 안 되죠. 다 틀렸다는 것도 아닙니다. 그거 다 현실이고 사실인데 진실은 따로 있어요. 숨겨둔 뭔가가 또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현실을 보고 사실도 봐야 되지만, 또 중요한 진실도 봐야 되지만, 그 넘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우리나라를 다스려가고 전 세계를 움직이시는 영적 사실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이거 보면 안 됩니다. 이런 사람이 대통령 되면 잘 이끄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셔야 돼요. 맞습니까? 저런 사람이 하면 우리나라를 바꿀 것이다. 하나님이 안 바꾸게 하면 안 바뀌는 겁니다. 성경의 말씀은요, 복음이 다 증거된 다음에 끝이 온다고 그랬거든요. 그 복음 전파되는 그거에 따라서, 그 역사에 따라서 세상은 바뀌어갑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니고 저도 아닙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전부 다 사랑하고 도와주고 배려하되 여러분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야 돼요. 사람의 말 그거 담지 마세요. 사람은 도와줄 대상입니다. 사람은 위로해 줄 대상이,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안 돼요. 믿었다가 발등 찍히면 배신했다 그러는데 원래 그럴 소지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다니까요. 어째서 성경에 하나님이 사람을 믿으라는 말을 안 했는데 자꾸 나를 믿으라고 그랬지, 사람을 믿으라고. 그래서 사람 믿다가 이게 뒤통수 맞고 그런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속이는 분이 없어요. 속이는 이 경우가 없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어렵게 하실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말씀 잡고 그 사람을 도와주세요. 그러면 됩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하고 싶은 말이 뭡니까? 사람의 말 따라가지 말고 나의 말을 따라와라. 그거예요. 그러면 무슨 말을 했죠? 네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네가 형통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오늘 이 답을 계속 가지고 가세요. 열왕기상 지금 솔로몬 시대를 지금 걷고 있습니다. 다윗 시대는 지나갔고요. 솔로몬의 시대, 이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메시지를 잡아야 돼. 힘써 대장부가 되라. 좀 멋있게 살아라. 재치하게 살지 마. 자꾸 말도 좀 멋있게 해라. 왜 그렇게 불신자도 안 하는 소리를 그렇게 하냐? 하나님의 사람이 좀 멋있고 좀 사람을 배려하고 말이지, 사람에게 좀 힘을 내라고 하고 말이지,
좀 실수해서도 좀 봐주고 말이지. 좀 우리가 너를 위해 기도할 테니까 힘내서 일어나라. 좀 이렇게 해주고 말이지요. 경제적으로 좀 많은 축복을 받은 분들은 좀 이거 안 갚아도 된다. 아마 이 정도로 좀 돼버려야지요. 악착같이 막 돈 많은까지 악착같이 다 받으려고. 좀 이게 당당하고 멋있게 살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 왜 그렇게 째째하게 그런 멋없게 삽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 45절에 서로 물건을 쓰고 나눠줄 정도로, 그 정도 나눠줘도 여유가 있을 정도로 복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꾸만 내 것 챙기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아가지고 나눠줘 버릴 정도로. 그 사람이 누구죠? 이삭입니다. 싸우지 마라, 다 줘버려. 샘 봤더니 또 달라고 하네. 다 줘버려요. 다 줘버리니까 나중에 이제 자기들 우물 다 가졌잖아요. 나중에 샘 근원을 얻게 됐다니까요. 불신자와 경쟁 대상이 안 됩니다. 여러분은 무경쟁입니다. 이 비밀을 갖고 있어요. 경쟁할 상대가 없어요. 아이 그래도 우리 애들이 공부를 좀 봐요. 그 말이 아니에요 지금. 아이 그래도 우리 자녀가 좀 돈은 좀 잘 벌어야 될 건데, 그 말이 아니라니까요. 좀 알아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진짜 여러분 이 지혜 나와 있잖아요. 이 지혜가 있어야 돼요. 이건 공부해가지고 지식적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늘의 지혜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솔로몬이 구했던 그 기도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좀 멋있게 살아야 돼요. 맨날 입에서 욕 나오고, 맨날 교회 와서는 불신앙하고, 맨날 뭐 투덜거리고, 맨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 쫄장부지, 그건 대장부가 아닙니다. 그거 좀 멋있게 살아야 돼요. 좀 많이 벌어서 지금 교회 성도들 어려움, 또 우리 랩런트들 막 또 뭐 좀 이렇게 도울 애들이 없나 막 이래 해가지고 지금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맨날 꾸러 다니고, 맨날 빌리러 다니고, 맨날 뭐 언제 갚으냐 안 갚으냐, 막 좀만 기다려봐라, 뭐 맨날 이러고 살아요. 지지고 볶고 막 집에 갔더니 또 남편도 안 도와줘, 아내도 안 도와줘. 둘이 막 레이저를 쏴가면서 그 레이저 사이에 피해 보는 거는 또 우리 자식들이라. 그럴 때 우리 자녀들은 또 뭐라고 합니까? 제발 좀 하나님을 믿으세요. 엄마를 쳐다보니 하나님이 없는 것 같네요. 아빠를 쳐다보니 도무지 하나님을 믿을 생각이 없는 것 같네요. 어째서 교회 안에서 그렇게 거룩한 폼을 잡고 있더니 집에 와서는 영 소판이 됩니까? 불신자 남편이 하도 걱정을 하고 인상 쓰고 있는 권사님이 자꾸 그러길래 오죽했으면 하나님이 그 불신자 남편의 입을 벌려가지고 여보 하나님을 믿으세요. 불신자 남편이 하는 말이 하나님을 제발 좀 믿으세요. 전도 되겠어요?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힘써 대장부가 되라. 힘써 돈을 벌어라. 이 말이 아닙니다. 힘써 네가 누구인지를 알아라. 그걸 하나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힘쓸 때 힘쓰고 힘 안 쓸 때 안 써야지. 힘 안 쓸 때는 쓰고 힘 쓸 때는 또 안 써요.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 가운데 힘써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어디 가서 막 동아리 취미 활동 뭐 그런데 오만 힘을 다 쓰면서 그래가지고 막 쭉 찾아가지고 예배 때 졸립고 막 이러면 안 되잖아요. 진짜 하나님의 예배하는데 막 힘을 쓰고, 기도하는데 더 앞장서 힘을 쓰고, 전도하는데 막 전도 생각하는데, 아까 장로님 말에 중독되도록 해달라고 하고요. 이런 게 이게 대장부가 되라. 이 메시지 하나로 이러면 끝내야 됩니다. 멋있게 사세요. 나이 드실수록요, 사실 이렇게 웃어가지고 주름도 딱 곱게 펴져야지. 내천자 긋고 계신 분들은 좀 지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얼마나 찡그렸든지 내천자가 그려져가지고요. 그래서 좀 이렇게 딱 웃어가지고 주름도 딱 멋있게 해? 그래야 돼야 돼요. 우리 이순희 권사님 그래야 돼야 됩니다. 보니까 내천자는 여기서 보니까 제가 눈이 안 좋은지 잘 안 보여요. 잘 펴지신 것 같아. 앞으로도 그렇게 되기를 계속 쭉 그렇게 강물이 옆으로 흘러가게 되기를 세로로 흘리지 마시고
이게 나이 드신 분들 다 그렇게 돼야 됩니다. 좀 멋있어야 돼요. 그리고 상처 다 버려버리고요. 하나님 말씀 담으세요. 여러분 마음은 그릇이거든요. 상처 다 버려버리고 더러운 거 다 버려버리고 여기에 딱 말씀을 담으세요. 그러면 돼요.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내 앞에서 진실하게 해라. 저는 이걸 하나님의 음성을 뭘로 받았냐? 하나님께 모든 것을 올인해라. 마음을 다해라.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해라. 하나님께 올인해라. 하나님께 올인하면 모든 것이 그 안에서 다 나오게 됩니다. 올아웃. 그 응답 가지고 현장에 가서 올 체인지 다 바꿔버리는 역사. 여러분 만난 사람들이 전부 다 모든 것이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지난주 우리가 말씀을 받아가지. 좀 멋있게 사셨습니까? 좀 당당하게 사셨습니까? 정말 만나는 사람들에게 좀 그런 그 세상 그거 말고 진짜 힘을 주는 말을 좀 하셨습니까? 조금만 해도 돼요. 지금 어려운 환경이기 때문에요. 여러분의 말 한마디가요,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요. 그냥 위로한다고 하는 말이 그 불신자에게는 엄청난 파장으로 와버릴 수 있다니까요. 자, 그리고 이번 주에 우리가 이제 가져가야 될 말씀. 여러분 오늘 본문 내용 여러분 너무 잘 알잖아요. 오후에는 솔로몬 재판에 대해서. 여러분 세상 불신자도 아는 재판입니다, 이거. 오죽했으면요. 컴퓨터 이름이 솔로몬이라. 컴퓨터 이름이 솔로몬이었다니까요. 그 삼보에서 나왔나요? 제가 그 첫 번째 컴퓨터를 산 게 아마 솔로몬 그 사지 않았나 싶은데 아버지가 사줬는데 지금도 기억. 그 말하자면 이제 솔로몬의 그 지혜 이게 이제 그거죠. 그만큼 이 컴퓨터가 좋다 이게. 그런 얘기했죠. 여러분 오늘 본문 보니까 솔로몬이 몇 번 번제를 드렸다 그랬죠? 말하자면 예배를 몇 번 드렸습니까? 1000번을 드렸죠. 1000번. 자, 매일 한 번씩 예배 드렸다고 쳤을 때 몇 년간 드렸다는 얘기죠? 한 3년간 드렸다는 얘기죠, 대략. 3년을 완전히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요 예배해버린 거예요. 자, 그랬더니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하는 얘기가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내가 네게 무엇 줬으면 좋겠냐. 자, 이랬더니 솔로몬이 하는 얘기입니다. 나는 아직 솔로몬이 한 20대 정도? 이 정도밖에 나이가 안 돼. 그러다 보니까 내 아버지처럼 잘 나라를 다스려야 되는데 지금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의 아들 솔로몬이 나에게 이게 왕위를 계승해 놨는데 나는 아직 어립니다. 이 많은 백성을 셀 수 없는 백성을 이 무수한 백성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을 제대로 내가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나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선악간 분별해서 저들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재판할 수 있도록 나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을 잘 이끌 수 있도록 나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내 아버지처럼 나도 그렇게 되도록 나에게도 하나님 그 힘을 주옵소서. 자, 이걸 구하니까요 10절에 뭐라고 나왔죠?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여러분 기도 아무리 해도요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야 됩니다. 주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구다사이 일본어로 구다사이입니다. 맨날 그 기도하면 맞아요. 구다사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 뭐라 말할까? 내가 다 줬는데 그리스도 안에 다 줬는데 그거 누려라. 하나님의 마음에 이게 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건강도 구하지 아니했구나. 남들 보면 무병장수하게 해달라고 구할 텐데 근데 구하지도 않았구나. 또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부도 구하지 않고 말하자면 뭐죠? 돈도 안 구했구나. 네가 나에게 막 억만 이래 막 장자가 될 수 있도록 나에게 막 그것도 구하지 아니했구나. 그리고 원수를 멸해달라고 구하지도 아니하는구나. 우리 같으면 저 인간 좀 어떻게 해주세요. 주리를 들어주세요. 제 입을 막게 해주세요. 저 인간
이렇게 했을 텐데 아무것도 네가 구하지 않고 네가 지혜를 구했구나. 너무 하나님 마음에 들어가지고요,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 영광 내가 다 너에게 준다. 네 전에 너와 같은 왕도 없었고 앞으로도 너와 같은 왕이 나오지도 않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한다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조금 배우면 지식은 풍부해집니다. 대학 나오신 분들 계시죠? 많은 지식을 갖고 계실 겁니다. 대학원 나온 분들 더 많은 지식을 갖고 계실 겁니다. 혹시 박사학위 가지신 분 있습니까? 더 큰 지식을 갖고 계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걸 부러워하고 강의해달라고 부르기도 하고 이렇게 많은, 또 거기서 페이도 주고 이럴 겁니다. 그런데 지식과 지혜는 좀 다릅니다. 좀 공부하면, 여러분이 노력하면 지식은 쌓일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도 앞서간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 알았다고 해서 세상을 바꿀 수는 있는 건 아니에요. 그거 알았다고 해서 그 사람을 마음을 꿰뚫고 마음을 뒤집고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의 힘과 상관없는 하늘의 보좌로부터 내려오는 그 힘이 필요해요. 그걸 보고 지혜라고 합니다. 사람 살리고 싶으십니까? 지혜를 구하세요. 가정복음화 하고 싶으십니까? 지혜를 구하세요. 교회 살리고 싶습니까? 지혜를 구하세요. 그래서 사도행전 6장에 직분, 중직자 7명 택할 때 뭐라고 그랬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그 사람을 세워라. 왜요? 교회 안에는 이 사람 저 사람 옵니다. 수준 높은 사람 낮은 사람 옵니다. 내 스타일도 아닌 사람도 오고 내 스타일보다 훨씬 뛰어난 사람도 옵니다. 대통령도 올 수 있고 환경미화원도 올 수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왔을 때 다 일일이 이 사람들을 대하면서 배려해주고 이해해주고 복음으로 다 안내해주고 이 하려면 얼마나 많은 지혜가 필요합니까? 다 내 성질대로 해버리면 다 잘라야 돼요. 다 내 기준대로 하면요, 다 이거만 다 죽일 사람이요. 나하고 맞는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거죠. 이번 한 주간 동안은 여러분 기도 제목 딴 솔로몬의 기도 제목이 뭐였습니까? 딱 한 가지. 지혜를 주옵소서. 마태복음 6장 33절 예수님이 한 기도 제목과 똑같지 않습니까? 세상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거 구하지 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그렇죠? 맞습니까? 먼저 구할 것을 구하게 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더해 주신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혜를 구했더니 부귀 영광을 하나님이 구하지도 않았는데 주셨어요.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 하늘의 지혜를 열어달라고 기도하세요. 사람 살릴 지혜를 열어달라고 기도하세요. 그 기도 제목 하나만 갖고 가시면 돼요. 이번 주에 하나님 나에게 솔로몬이 구한 그 지혜를 주사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아이들에게 저 지혜를 주사 세상에서 승리하고 학업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가. 난 그래서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저는 어머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어머님은 초등학교 출신입니다. 여기에 초등학교 출신 계십니까? 우리 어머님 초등학교 출신입니다. 우리 아버님 초등학교 출신입니다. 근데 나는 어머님이 대학원 수준의 이상의 지혜를 갖고 있다는 걸 나는 봤어요. 대학원생도 안 되고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도 사람 죽이고 다니는데 초등학교 못 배운 사람, 지식적으로는 영 없는데 기도 많이 해서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갖고 있다 보니까 사람을 만날 때마다 살려요. 사람에게 싫은 소리 한 적을 내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설사 누구 얘기를 들었다 해도요, 그 얘기를 그대로 옮기지 않습니다. 심지어 많은 사람들, 교회 중직자들, 나이 든 권사님들까지도 목사님이 당신을 위해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 줄 아냐. 사실은 그거 사실은 아니에요. 목사님 별로 기도 안 해요. 그런데 그걸 그대로 얘기 안 합니다. 목사님이 당신을 위해 새벽마다 밤마다 얼마나 기도하는지 내가 그거 들었다 이게. 나는 그런 거짓말은
하얀 거짓말도 하면 안 돼요. 근데 이런 거짓말은 좀 봐줄 거라고 봅니다. 기양하시려거든 기생 라합과 같은 그런 거짓말을 하세요. 복음에 유익한 쪽으로. 정탐꾼을 숨겨주는데 어디로 갔냐 하니 자기가 숨겨놓고 저쪽으로 갔다. 딱 거짓말이거든요. 복음에 유익한 거짓말은 하나님 봐주실 것이다.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야 되지만, 어떤 거짓말이라도 안 해야 되지만, 사람 살리는 거짓말은 하나님 봐줄 것이다. 나는 그걸 어머님에게서 봤어요. 미안하지만 우리 아버님은 재직할 때마다 손 들고 목사님 이거 아니고 저거 아니고. 어렸을 때 내가 초등학생 들어갔는데요. 목사님 이 있습니다. 몇 페이지 거기에 그거 아니거든요. 그거 목사님 그거 잘못했다. 그게 근데 맞아요. 그 말이 맞는데 하나님은 누구 편 누구 손을 들어주시겠어요? 지금까지 봐오는데 우리 아버님 손을 들어준 적이 별로 없어요. 사실을 얘기하고 현실을 얘기하고요. 그게 딱 맞아요. 그게. 근데 그거 얘기한 우리 아버님은요, 제가 볼 때 복을 많이 못 받더라고요. 우리 어머님의 기도로 어머님이 하나님 앞에 중심으로 복을 주시는 걸 내가 많이 봤다니까요. 감사하지요. 양쪽 다 갖고 있어요. 제가 참 어머니 것만 받았으면 좋았을 것인데, 근데 양쪽 다 받아가지고 어쩔 때는 실수하고 어쩔 때는 이해하고, 그러면서 제가 많은 사람들도 이해하게 되고 더 복음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구나. 내가 복음 아니면 안 되는구나. 나 같은 인간은. 이걸 느끼게 돼요. 여러분 지혜를 구하십시오. 하늘의 지혜를 구하세요. 다른 거 구할 거 없습니다. 자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알고 계십니다. 우리 자녀들 누구하고 결혼할까요? 하나님 알고 계셔요. 진짜 믿는다면 하나님 알고 계셔요. 제가 뭐 될까요? 그 여러분 생각이지 렘넌트를 향한 하나님 계획은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걱정하들도 마세요. 불신앙입니다. 지난주에 그 얘기했던 것처럼 불신앙부터 제거시키세요. 오늘 있다 내일 가더라도 여러분 스피노자처럼 지구의 종말이 내일 오더라도 난 오늘 하루 사과나무를 심다 가겠다. 그게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종말 온다고 막 눈 뒤집히고 막 집 팔고 차 팔고 막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생활하세요. 그러다 주님 재림하면 그대로 가면 돼요. 다 놔두고 뭘 그렇게 막 차 팔고 뭐 하자고 그렇게 막 호두갑을 떨고 막 눈 뒤집히고 막 큰일 났다면서. 막 옛날에 1992년 다미성교 이거 아시죠?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라. 초등학생 하나가 뭐 환상을 봤는데 그게 막 목사가 그걸 믿어가지고 액면 그대로 그 선포해버렸어요. 야 우리 산으로 올라가야 된다. 그래가지고 냉장고 팔고 집 팔고 다 팔았어. 그래 하얀 소복 입고 다 산에 올라가서 주님 재림한다고 앉아있는데 안 와버렸네. 가서 다시 냉장고 주라고 할 수도 없네. 지금 또라이들입니다. 또라이들. 말씀에 어디 그렇게 나와 있습니까? 어디 초등학생이 뭐 신비 꿈 꿔가지고 목사가 직접 꿈을 꾸든가. 어디 초등학생이 말이야 꿈꾼 걸 가지고 그걸 갖다 인용해가지고 지금 그 목사님 어디 막 사장돼가지고 어디로 간지도 몰라요. 벌써 소천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별 이상한 단체들이 다 나옵니다. 여러분 지혜가 있어야 돼요. 오직 그리스도. 맞습니까? 오직 복음만 잡으세요. 다른 거는 그냥 참고하세요. 누가 뭐 훌륭한 얘기했다. 참고하세요. 그대로 안 된다니까요. 그러면 유식한 사람이 유식한 얘기합니다. 참고하세요. 착한 사람이 착한 얘기해요. 참고하세요. 그대로 안 돼요. 공자가 얼마나 착하고 소크라테스 얼마나 착하고 석가도 진실한 사람인데 그들 말대로 안 됐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겁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게 하여 온 세상이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지금 5천 미전도 종족 복음도 듣지도 못하고 예수의 예자도 못 듣는 사람이 지구의 절반이나 되는데 어째서 지구 종말이 옵니까? 걱정을 붙들어 매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돼요. 목사의 얘기로 들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돼요. 설교는 제가 하는 설교는 듣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들으세요. 제 인격을 잡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잡아야 돼요. 제 실수를 잡는 큰일 납니다. 하나님 말씀 잡아야 돼요.
여러분이 더 큰 힘을 얻어서 목사님이 그 약한 부분을 도우라고 우리 중직자들 세운 거 아닙니까? 제 혼자 다 해버리면 뭐하러 중직자 세웁니까? 복음에 기스 안 나도록 보호해야 되겠다. 저분의 약한 부분을 도우라고 하나님 날 중직자로 세웠구나. 시간이 나는 많이 나기 때문에 목사님 세계복음 하는데 함께 동역해야 되겠다. 나는 사업 때문에 너무 바쁘고 너무 돈이 잘 벌리고 하는데 내가 지금 주일날 한 번밖에 예배를 못 해. 근데 너무 사업이 바빠. 하나님 용서하시고 내게 이 받은 복을 가지고 이 목회자와 전도자의 전 세계 렘넌트의 식주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록펠러가 그 얘기 했지 않습니까? 그의 어머니가 10계명을 얘기했는데 그게 뭐라고 말하죠? 네 소득의 10분의 1은 하나님 것이니까 하나님께 드려라. 두 번째는요, 맨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1시간 전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그날 본문 펴놓고 말씀 잡고 간절히 기도해라.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쭉 나오고 지난 기도 수업에 나와 있더라고요. 교회에서 하는 일은 무조건 순종해라. 그런 걸 어머니가 얘기했습니다. 록펠러는 지금도 록펠러 재단을 따라오니 그 후대들이 좀 이상한 쪽으로 갔지 1세 그 록펠러는 하나님 앞에 섰다니까요. 대학을 24군데인가 세웠습니다. 교회를 2000개인가 세웠습니다. 지금도 록펠러 재단이 세운 대학에서 세계 석학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어느 정도 록펠러 계열 회사가 어느 정도 잡니까? 우리 한국의 전화번호부도 굉장히 두꺼운데 미국의 전화번호부 책만큼 계열 회사가 많았다고 합니다. 나는 이유 있다고 봅니다. 왜 우리가 하고 싶은 말 다 안 하느냐? 이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이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 말 많이 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께 기도 많이 하세요. 지혜를 달라고 기도 많이 하세요. 평생에 우리가 졸장부처럼 살다 갈 수는 없잖아요. 멋있게 살다 가야지. 여러분 불신자도 그래 얘기합니다. 호사유피 인사 유명이라. 호랑이는 죽어 가죽 남기고 사람 죽어 이름 남긴다. 여러분 이름을 남겨지시겠어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전도자입니다. 전사유제, 제가 만든 말입니다. 전도자는 죽어서 제자를 남긴다. 여러분 주변에 제자 있습니까? 심각하게 고민해 보셔야 돼요. 진짜 여러분 때문에 복음 받아 좋아가지고 지금 다른 교회에서든 우리 교회에서든 복음 받아가지고 나 때문에 신앙생활하고 중직자 되어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런 삶이 아니라면 별로 오늘 10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마음에 들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중요한 응답의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제가 할 얘기들은 다 해버렸는데요. 그렇다면 이번 주에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그 기도가 뭐겠냐? 내가 다 얘기했는데요. 세 가지 정리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첫 번째가 뭐냐?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지혜를 여는 기도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구하는 기도.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그 지혜의 문을, 영안을 여는 그 기도.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성부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 주시고 말씀으로 역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 잡는 겁니다. 성자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역사하사 삼저주, 사단, 재앙, 지옥 이걸 무너뜨리고 계시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계십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계셔요. 여러분 속에 성령 하나님은 뭐하고 계시죠?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사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셔요. 모든 한계를 뛰어넘는 그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스가랴 4장 6절에 그래서 힘으로도 안 되고 능력으로도 안 되지만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저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제 능력으로는 안 되고 우리 성도들의 능력으로 안 되지만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가능하니라. 그래서 제가 오늘 또 차 속에서 항상
8시 정도에 와서 제가 세팅 주일학교 하는데 다 세팅해 놓고요. 찬양 틀어 놓고요. 다 해 놓습니다. 피아노 뚜껑까지 다 열어 놓고요. 마이크까지 다 세팅하고. 저 보조교사 잘하죠. 이런 보조교사 있으면 뭐 최고지. 다 이게 저 장로님 저 편하시라고 다 아니면 컴퓨터까지 켜놓고 다 세팅해 놓습니다. 와서 바로 출력시키고 딱 이러면. 자, 이게 제가 할 일이에요. 목사라고 말해요. 내가 목사가 피아노 뚜껑 열게 생겼나. 제가 다 합니다. 아침에 와서 모든 거 다 합니다. 토요일 날 여러분 때문에요. 방역 제가 다 합니다.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까지 다, 그다음에 남녀 화장실까지. 예? 누가 있어서 들어간 건 아니고요. 그래서 다 합니다. 막 복도 다 합니다. 여러분 여기 소독 다 제가 다 시켰어요 어제. 눈에 안 보이게 뭐 그런 걸 뭐 내가 자랑합니까? 담임 목사가 이걸 막 소독기를 들고 돌아다니면 되냐? 예, 여러분이 좀 편하시라고. 그러나 이제 우리 교회가 더 커지고 이렇게 하면 이제 또 할 사람도 있겠죠. 그 이전까지 제가 할 수 있죠. 제가 뭐 여러분도 주일날 다 청소하고 하는데 왜 못합니까? 감사해요. 내가 담임인데 말이에요. 그런 거 없습니다. 나는 이게 주일학교 보조교사로 생각하고 있어요. 눈에 안 보이는 보조교사. 다 모르죠. 누가 해놨는지. 애들도 모를 거예요. 그리고 가서 봉고차로 내려가서 2시간 동안 집중해서 기도합니다. 그 자리가 바로 나의 감람산, 그 자리가 나의 호렙산, 그 자리가 나의 야복강가, 그발강가. 그 자리 계속 집중하는데 뭘 집중하려 합니까? 이 설교문을 놓고 하는 게 아니고요. 이 써진 건 있는데 하나님 종이에 국한되지 않으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제가 몇 자 썼다고 여기에 묶이신 하나님이 아니신 줄 압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오늘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뭡니까? 그 말씀을 종의 입술을 통해 말씀하시옵소서. 성령이 말하게 하시길 따라 말하게 하옵소서. 계속 기도합니다. 2시간 동안 집중해서 봉고차 안에서 있다가 제가 10시 한 20분경에 올라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메시지를 섭니다. 혹시 여러분이 토요일 날 밤에 조금 기도하고 왔다. 주일날 아침에 잠깐 말씀 읽든지 토요일 날 읽든지 제목이 뭔지 딱 잡고 좀 기도하고 오신 분이라면 반드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겁니다. 난 그 사실을 확실히 믿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혜에 눈을 열어달라고 하는 그 기도를 드려야 돼요.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입니다. 못하실 것이 없는 분, 안 계신 곳이 없는 분, 맞아요? 모르시는 것이 없는 분, 그걸 무소부지, 무소불능, 무소부재, 신학적 용어로 모르시는 것이 없고 안 계신 곳이 없고 못하실 것이 없는 분, 그분이 바로 창조주 성삼위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여러분과 함께 with, 우리와 함께 교회죠. 성도들 임마누엘. 여러분이 가는 모든 현장에 전부 선으로 바꾸시는 원네스. 그거를 아는 지혜를 열어달라요. 그러면 걱정할 거 없을 건데요. 굶어 죽어요? 죽으세요. 죽으세요 요 말만 또 이게 혹시 유튜브 상에서 딱 틀었는데 죽으세요. 저 목사가 말이야. 또 우리 짜집게 해가지고 어디 가가지고 저 목사는 죽으라고 했다면서 말. 이래가지고 이단이 나와버리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가지고 이단 누명 씌워버립니다. 죽으라고 그랬대. 계속 그것도 한 100번 돌려가지고 계속 같은 걸 반복을 짜집게 해가지고 죽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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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걸 유튜브 상에 만들어놔가지고 그게 진실입니까? 그런 말에 속으시면 안 돼요. 두 번째 지혜를 구하는 것이 뭐냐? 여러분의 신분과 배경입니다. 여러분의 신분이 뭡니까? 그리고 그에 따른 배경이 뭡니까? 여러분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할 때 반드시 하나님은 하늘 문을 여시고 주의 사자를 보내십니다. 다윗은 이 영적 사실을 잘 알고 있었어요. 시편 103편 20절 22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너희 천사여 여호와를 송축해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너희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해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해라. 다윗은 이걸 알았어요. 엘리사의 기도가 뭡니까? 아람 군대가 탁 쌌는데요, 옆에 있는 종이 막 벌벌벌 떱니다. 우리 다 죽게 생겼다고. 저 종의 눈을 열어보게 하옵소서. 아무 걱정하지 마라. 저들과 함께한 자보다 우리와 함께한 자가 많다. 그러고 기도합니다. 종의 눈을 열어보게 하옵소서. 길에 이 종의 눈이 열리면서요, 하늘에 불말불병거가 엘리사 줍주위를 가득 싸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의 이 눈이 열려야 됩니다. 위기 만난 히스기야가 기도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죠? 열왕기하 19장 35절에 히스기야가 기도하는 이 밤에 아수르 진에서 주의 사자 하나가 나와서 전부 다 송장으로 만들어버리죠. 18만 5천. 교회가 어려움 당했습니다. 사도행전 12장에.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주의 사자를 보냈어요. 옥문을 열고 베드로를 건져요. 핍박자 헤롯을 벌레 한 마리 보내가지고 벌레에게 물려 죽여버립니다. 하나님의 역사. 반드시 여러분의 신분과 배경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하늘의 사자들을, 하늘의 천군을 동원시킵니다. 자, 셋째로 하나 더 얘기합니다. 여러분 권세와 배경에 관한 기도, 지혜를 구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권세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기도할 때 모든 흑암 세력은 무너지게 됩니다. 모든 지옥 배경은 무너집니다. 모든 재앙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마가복음 3장 15절에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너희와 함께 기함이요 구원이죠. 또 나가 전도도 함이요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함이라.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단코 없을 것이다. 이 권세와 배경에 관한 여러분이 누구인지 어떤 권세를 가졌는지 이거를 알 수 있는 지혜를 열어달라는 기도하셔야 돼요. 모르니까 기도를 안 합니다. 모르니까 권세를 사용 안 해요.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다 그랬어요. 사도행전 8장 4절로 8절입니다. 빌립 집사가 가서 그리스도를 일심으로 복음을 전하는데요, 그 중요한 말이 나오죠.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며 나갔다.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이 크게 소리를 지르고 나갔다. 그러면서 육신의 치유를 하죠. 많은 중풍병자와 안전뱅이가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병 걸렸다고 다 귀신 들린 거 아닙니다. 그렇게 말하는 교단이 있는데요, 그건 틀린 겁니다. 나이가 들어서 병 올 수 있고요, 과로해서 병 올 수 있고요, 여러분 면역력 떨어지면 병 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귀신 들렸다 그렇게 얘기해버리면 큰일이에요. 그러나 모든 병의 근원은 어디입니까? 창세기 3장입니다. 병이 올 수밖에 없는 근원지는 어디예요? 하나님 떠나 죄와 사단으로부터 묶인 그 상태가 우리를 병들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복음 전해버리면 그 근원, 사단, 원죄, 이게 완전히 무너져 버리기 때문에 질병에서도 노임을 받게 되는 일이 벌어진다 이거예요. 혹시 여러분 가정과 가문에 원치 않는 질병으로 고생하고 계신 분 있다면 진짜 여러분 근원이 어디서부터 출발했는지 아시고요, 그리스도, 왜 그리스도 해야 되는지를 답을 잡아버리면 그 뿌리가 뽑혀버린다니까요. 오늘이 그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써 대장부가 되라. 여러분 그리스도 이름으로 당당하고 멋있게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정복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 이름 불신자를 도와주면서 살아야 되고요, 불신자 구원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도와줘야 돼요. 그런 존재예요. 이 지혜가 열리는 기도. 내가 누구냐?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냐? 나의 신분과 권세에 대한 배경이 뭐냐? 이걸 놓고 기도하는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 되어야 되겠습니다. 큰 지혜의 문이 열려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마음에 너무 기뻐하셔서 구하지도 아니한 부귀 영광까지도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을 확인하고 체험하는 이번 주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인지 성삼위 하나님을 아는 지혜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신분과 권세, 그에 따른 배경을 아는 영안이 열리도록 그 지혜를 구하는 기도의 주관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하라고 하신 말씀, 그 약속 붙잡고 기도하게 해 주옵시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흑암 저주 재앙을 완전히 무너뜨리게 되는 응답의 주관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0